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또 새로운 우리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지금 서울교회에서 열심히 청년의 활동과 또 겨울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김혜진 자매가 또 왔습니다. 김혜진 자매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지금 교회당을 찾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최문갑 형제님, 우리 따님에게도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까 창원이 왔었는데 어디 갔나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요.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천수를 누려도 행복은 없습니다. 어쩐지 마음에서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시편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뭔가 행한 것이 없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걸 행복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면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와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죄를 가지심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복을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하고 살아도요, 그 행복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이쁜 사람하고 살면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좀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글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꾀를 써도 살 꾀를 써야지 죽을 꾀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오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하는 간증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요, 자기를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되어져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글쎄요, 오직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여.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즐겁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마지못해서 끌려오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올 때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실지, 어떤 말씀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기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요, 한번 해보시오. 나 그냥 왔다, 그냥 도장 찍으러 왔으니까 이 시간만 끝나면 갈라요.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저와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밑만 쳐다보고 또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나 만지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면요,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왔으니까 여러분 눈을 바짝 세워서 고개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보자 할 때는 성경 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세요. 근데 그것이 오직이라는 말이 먼저 붙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 기쁜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나를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다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듣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여호와를 이 율법을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이제 우리 성도들 모여서 구역별로 모여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가 어째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즐겁지가 않아.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으면은 여러분, 방송을 틀어서 방송을 제대로 들으려면 주파수가 제대로 맞아 있어야 돼요, 안 맞아 있어야 돼요? 맞아 있어야 음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있으면요, 지지지지지지지 삐 소리도 나고 벨 소리가 다 나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왕이 왔으니까 여러분 눈을 바짝,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쭉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요, 제대로 과일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마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잖아요. 자, 과일 나무에 물 안 줘도요,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때가 되면 과일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돼요. 내가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젖어 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맺어질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져요. 근데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 안에 살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진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누가 읽어 보십시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의 구속자 맞습니까? 아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 와서 그냥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가서 다시 되새김질하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읽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천하 없어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요, 시간만 지나갈 뿐이에요. 자, 때가 오려므로, 따라합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먹지도 않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 어때요? 발육이 늦어져요? 빨라져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힘을 얻고 점점 이제 걸음마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 걷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얘가 타겠지 안 타겠어요? 얘가 타죠. 얘가 타요. 여기 아이들 키워보시는 어머니들 알잖아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면 겨울에 몇 번 재봐요, 안 재봐요? 맨날 재봐요, 맨날. 얼마나 컸는지 안 컸는지. 예?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좀 무게가 좀 덜 나가면 속 상해요, 속 안 상해요? 아, 속 상하지. 이놈의 자식이 왜 먹어도 안 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요 태어나면 점점 이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이 성장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멀리하고 말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이건 다 내 땡겨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그래도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어느덧 잘하는 모습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자고 깨는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점점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깨닫고 더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간증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받으셔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없어.
그 뭐 자라나는 모습도 안 보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주님께 연락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여기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누가 그것도 일찍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든든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죠. 자 보세요. 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해요.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자 우리가 정말 또 힘을 잃었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힘을 얻든가요, 안 얻든가요? 얻잖아요. 얻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모유를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잘 먹으면 힘을 얻어요. 근데 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지구의 역사는,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요, 확신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정할 수 있으면 한번 부정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는 증거도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못 믿거든요. 못 믿겠거든요. 여러분 저 터키에 있는 아라산에 가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묻혀있는 아라산에 가보시라고. 그 비싼 항공료 안 내도 이미 기사화돼서 여러분 눈앞에 다 펼쳐줬잖아요. 증거, 확실한 증거 봤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였다는 것도 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막 높은 성을 쌓았던 바벨탑이 있었는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 바벨탑이 있었다는 증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그 성터가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성터가 이미 유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는 모든 증거들은요, 지구촌에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자기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확실한 증거를 봤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옳은 사람이었어요? 옳은 삶이었어요? 온전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미련하고 우둔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기뻐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잠깐 오는 기쁨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행복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빼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린 죽음 저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이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다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멀리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을 길을 딱 닫아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시간만 되면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지금은요 휴대폰만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시커멉니다. 볼펜으로 깨끗이 써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가는 거예요. 길을 가도 그러고 차를 타고 가도 보고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보고 그러니까 애워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찾고 있는 말씀들이 다 애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 듣는 걸 끝내지 않았어요. 저 방송실에서요 녹음 테이프 옛날에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그 녹음해 가지고요 막 저 방송실 저기 봉사하는 성도들은요 점심도 잘 못 먹어요. 성도들한테 그 말씀 복사해 갖고 주려고요. 그 말씀 테이프도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도요 살려고 줄을 섰어요. 그래도 왜? 이 말씀이 너무 달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곡 씻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145편. 시편 145편.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우리 학생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시편 145편. 찾다가 못 찾으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145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나이다.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안 되어 있던가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포인트만 기록됐어요. 만약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으면요, 이 세상이라도 이 성경 두 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넣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신 기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에 그 안에 주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눈으로만 살짝 읽고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준다 그 말하면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딱 그것이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뭔가 궁금했던 것들이 확 열리게 돼요. 그거였구나 하는 것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 일을 그렇게 그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여러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봤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든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주님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이거 예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월 29일부터 전도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이제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내일은 24일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 날이 오기는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아직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며 하나님 있으면 내놓으라고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집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와서 이 말씀 들으면 저와 같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여기야 몇 사람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도요, 다 복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주야로 틈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아까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구역 모임에 와서 교제를 해요. 그 구역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 교제 때
우리 교제하면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승만 형제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율법과 신약의 차이였다고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셨구나. 깨닫게 해주셨구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잖아요. 그렇게. 묵상하니까. 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음에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배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엘리사벳의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잉태됐어요.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나요. 근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에 이렇게 가니까 그냥 엘리사벳에 있는 그 아이가 복중에서 막 춤을 추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아 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요 그 아이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가 저 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오십니까 하는데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요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 말씀 듣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제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시편 70편에 보면 70편 4절에 보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찾고 찾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안 찾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기뻐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이 기뻐야 전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천국 생활이 아닌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냐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할 때 어떻게 되냐?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는도다 하느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거기 찾으셨을 거니까 2장을 보십시오. 2장 7절. 제가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끝내보려 합니다. 따라 주셔야 돼요. 근데 따라주라 그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안 들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2장 7절.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왜 이 마국간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이 마국간에 지금 구유에 누이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하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 낙타의 구유인지 말의 구유인지 소의 구유인지 돼지의 구유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마국간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구유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러운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도요 잘 안 치우는 사람들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국간보다 더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님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보에 싸서 말 구유인지 소 구유인지 돼지 구유인지는 모르지만 구유에 누워놨다는 거. 왜 이 말씀 써놨을까? 나는 이 말씀이 궁금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그냥 읽고 주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네. 그리고 또 구유에 누이셨었네. 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었네. 이 정도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제가 답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닐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답은 안 드리고 갑니다. 시편 12편 거기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도다. 자, 흙 도가니에다가 은을 갖다가 단련시키는데 7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은에서 찌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쇠붙이도 아니고. 근데 7번을 달고 가지고요 단련을 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은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달궈져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은만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도가니에 들어갈 때.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3장은 펴놨으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십니다. 3장 1절 2절을 누가 읽어보실래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렛과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디베리오 가이사가 이에 있을 때, 그때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요. 제사장이 누구였냐?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요, 그 대제사장으로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할 수 있냐? 빈들에. 여러분,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는 저 사막에 살면서요,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신방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저 장로에게만 이 말씀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저 목사에게만 임할 것이다. 저 전도사에게만 임할 것이다. 집사들에게만 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집사 아니라도요, 장로 아니라도요, 전도사 아니라도요, 목사 아니라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담비와 같은 말씀이 내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주셔요. 그거는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굳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그 말씀 붙들고 기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죠? 완전히 떠나요, 안 떠나요? 사단 마귀 완전히 안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사단은 밀가부지 까먹고요. 야, 오늘 주일인데 뭐 굳이 어제 지난주에도 갔고 저지난주에도 갔고 오늘 하루 좀 빠진다 했는데 뭔 영향이 있겠냐? 자, 오늘 그냥 탁 빠지고 오늘 저 순천 정원 박람회 돈다 하더라. 가자.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다고 알면서 그동안 좋아했던 낚시도 끊었는데 또 오늘은 진짜 오늘 낚시 가면 지금 뭐 많이 나오겠대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범도다리. 그러니까 가자. 야, 산에도 못 갔는데 오늘 하루쯤 빠지고 우리 산에 좀 가자. 저 사단이 계속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왔다 가서 해도 되잖아요. 네?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근데 왜 그걸 못 바꿔요? 그래.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진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과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인도하시는 형제님께서 이 102장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있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 명예하고 바꿀 수 없고요. 이 세상의 부와도 바꿀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 갖고 그냥 옆 바꿔먹듯이 바꿔먹어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1절.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장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어쩌라 했어요?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어쩌라 했어요?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어쩌라고요?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어쩌라고요? 자, 내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을 간직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명령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예? 하나님이 그래야 지켜주잖아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묵상하고 애우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네.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됩니다. 신명기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14장과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부정한 짐승과
부정치 않는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도 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자, 짐승들이 있는데요.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은 뭐냐? 소, 그다음에 양, 염소 이런 것들이 기어요. 그리고 발은 뭐냐? 굽이 갈라졌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 편이든 둘 중에 하나에 딱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대책임질하는 그 짐승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요, 이걸 다시 또 꺼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꺼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먹고, 꺼내보고, 먹고, 꺼내보고, 먹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줬어요. 내가 막 지키고 막 순종하고 이래 안 하려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막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다 변화가 되본다니까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못 살아요. 왜?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요. 시편 63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수와, 따라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네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만족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평탄한 길로. 그리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영혼이 만족하여 되고요, 내 입에서 그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 여러분 막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해져야 안 해져요. 흥얼흥얼 해지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9편) 15절. (119편)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자,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를 의지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자,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아, 이게 복 있는 삶이구나.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주님 앞에 가면 그걸 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면요, 우리 그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에요. 아주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신실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전화하시는데 전화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장로님 지난주에 그 설교하신 거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되고요. 저는 시편 23편이 그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스럽고 장로님 어디 가든지 그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 다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은혜로운 게 아니고요. 집사님 마음이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감정 없이 그런 말이 있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성도들도 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뻐히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식 있죠? 성찬의식 있으니까 간단하게 성찬의식에 대한 말씀 찾고 성찬의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네, 26장입니다. 26장.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받으실 텐데 이 떡에 효염은 없습니다. 이 떡이 영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인 것을 기념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갈기갈기 내 죄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찍히시고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전해주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하는 그 깊은 이 주의 만찬의 뜻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 그 고난 받아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또 이 잔, 이 포도 여기는 즙입니다. 주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즙이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갔지 않습니다. 알코올도 섞이지 않았고 우리가 여러분이 떼는 떡에도요 소금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포도주는
포도즙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떡과 잔을 뗄 때요, 정말 손을 떨면서 주님 정말 나에게 이 떡을 떼게 하시고 잔을 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뗐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전부 감정들이 메말라 가지고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무 무의미하게 이 만찬을 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후 나오시기 바랍니다.